우리 삶의 확신보다는 불확실함이 더 많이 가득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앞날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불확실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의 결과 자신의 생사의 문제를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순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닥치든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도, 이 재판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나의 구원으로 사용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생명이 그들의 기도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미리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확신은 바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로마 황제 앞에서 무죄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로마 황제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는 바울 삶의 일정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울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지로 시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바울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황제가 바울의 삶의 목적까지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져도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재판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이유, 살든지 죽든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확실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 속에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높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목적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마지막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한다면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갑니다. 바울은 그 삶 자체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삶은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죽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자신이 평생 섬기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주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두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음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소망을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권면, 그의 기도와 눈물, 그의 사역과 희생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길을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명예를 위해서 달렸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마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몸에서 존귀한 주님만 높임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보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남아서 성도들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1장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 진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 12절에서 살펴본 복음의 진보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하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도 계속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함께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참된 기쁨은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입니다. 내 삶의 여건이 나아지고 고민이 해결되고 감옥 같은 현실의 문이 열릴 때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렸던 기쁨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삶의 가장 귀한 열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 열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다시 빌립보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도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성도들의 믿음에 진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삶의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포기하려다가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